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극하신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귀한 시간에 나와 한 주를 그리고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와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당하는 이때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깨우며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이 말세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옆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깨워가며 그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므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809면입니다. 809면. 제가 조금 긴데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그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그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제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탄원 시입니다. 무엇을 탄원할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가 어려울 때, 그게 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원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멀리 계시며 그에게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가 뭘까?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화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꾸만 그렇게 조롱하니까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죠.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악한 자는 다윗을 괴롭히고 또 다윗을 위협하는 자를 갖다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련한 자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다윗 자신, 악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을 가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그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계시다면 왜 그들을 당장 이렇게 막 물리쳐주지 않고 혼내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봤더니 3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괴롭히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이들이 다윗을 자꾸만 화를 내게끔 다윗의 마음을 막 끌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화를 내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이 막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갖다가 막 탄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괜히 그냥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공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속에 부글부글 끓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막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이 나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러니까 이 화병이 날 정도로 횡포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화병을 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횡포를 막 부리는 이 악한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막 다윗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다윗은 막 화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는데 10절 보면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대요.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조롱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인이 조롱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행포가 심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놀리고 무시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화병이 날 정도로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지만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 그리고 자기가 막 화나는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탄식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제발 잠자지 마시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놀리는데도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그냥 막 어디 숨어 있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혼내켜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도저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니까 응답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울면서 그냥 막 울면서라도 원망하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연단.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걸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걸려요. 여러분들 제발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제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 고백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래요. 깨달은 것이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저 악한 사람들의 완악함을 감찰하고 있대요. 저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주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벌써부터 다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저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이미 갚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갚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와 같은 자들을 벌써부터 도와주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탄원을 듣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갖다가 계획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도와주려고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할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도우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힘든 일들을 당한 자들을 돌보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오늘 보니까요, 16절 말씀처럼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런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대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일할 것을 갖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를 갖다가 그냥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막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화병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이끄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원수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로 통해서 내가 화병이 생기고 막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기억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사 그래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험 들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이 예수님이 속에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말세시말에 당하는 이 시대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기도.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역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드리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그런 예배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내가 드리는지 여러분들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을 여러분들이 면하셔야 돼요. 정말 그걸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때문에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원하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생명들을 갖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낙심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픈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믿음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하시고, 또 특별히 김영 사모님 그리고 구분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정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박정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윤정선 장로님, 그리고 또 정장인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법, 이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